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는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된 구절입니다. 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당할 때조차 예수님 참고 견디며 오히려 사람을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섬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어느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번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보았던 이유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더 알고 그 말씀이 내게 바로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시작한 지를 알거든요. 로마서 아직도 하고 있다 했더니 아직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로마서를.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세분화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로마서 구약 같은 경우는 거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읽고 또 세워야 할 부분이 이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단체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하면 함께 코 흘리며 자라왔던 그 시기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동창회입니다. 종친회가 있습니다. 삼촌이고 당숙이고 그럴 때 할지라도 같은 종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타향살이하고 있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동양회가 있습니다. 고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마을이 같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취미가 같아서 같은 취미끼리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를 같이 나누어요. 정보를 나누어요. 그래서 분모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성향을 볼 때 어울리기 가장 힘든 요소가 교회예요. 취미도 같지 않습니다. 빈부격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배움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교회에 하면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은 같습니까? 믿음도 다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는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크냐 작다 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대립하거나 왜 그래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가족, 성격이 다릅니다. 한 가족 이불 안에서 드러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요. 그럴지라도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대립된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 사랑해 할 때 아니 너는 나야 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 속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참 유행했죠. 달콤했죠. 우리 여성들 나도 그 고백 듣고 싶었죠. 근데 아담의 고백 들어보세요. 그 원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교회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 팔이고 어떤 사람 다리고 어떤 사람 코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처럼 한당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장기처럼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장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췌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쓸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그렇게 하나 됐던 그 에덴 동산에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그의 사랑은 아내를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네요. 저 때문에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남자답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깨지죠. 전가시키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왜요?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기주의는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삶을 드러내주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오래 사람을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노래하게 했습니다. 어떻게요? 3절 말씀처럼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주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을 할 때 시상을 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1절에서 보니까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와 자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마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당한다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40km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다 보면 잘 걷는 사람이 있어요. 처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사람은 처져요. 뒤로 떨어져요. 메고 있는 이 침량이 무거워요. 안전군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총을 대신 들어주고 그 안전군장을 대신 매줘요. 왜 그렇죠? 한 부대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여기 마땅히 그렇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신앙의 지식이 있고 성숙한 사람은 신앙의 미숙한 사람을 담당해줘라, 함께 해줘라, 손을 맞잡아줘라, 붙들어줘라, 함께 기도해줘라.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를 같이 해줘라는 말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엄마가 갓난 아이를 체중에 안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순산의 날이 돼서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다음에 그 아이가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이 모두 다 합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스스로 기저귀를 빼고 갈아차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갈아채워줍니다. 분유를 먹는다면 누군가 먹여줘야 먹습니다. 스스로 못 먹어요. 냄새 나고 목욕을 시키는 것도 누군가 옆에서 시켜줘야 돼요.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손주가 낳았을 때 손주를 낳고 그건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잠시 생활할 때 보니까 저녁마다 며느리와 저희 아내가 함께 씻기더라고요. 또 안아줘야 돼요. 때로는 같이 놀아줘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혼자 두지 않아요. 언제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강한 자들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담당해줘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짓밟는다.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상처를 잘 받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연도가 지나면 연조가 있으면 있을 만큼 성숙한 자가 돼야 하는데 갓난아이로서 사는 사람도 문제입니다만은 내가 먼저 믿는 사람도 섬겨줘야 하는데 섬겨주지 않고 그것도 몰라 해도 문제가 됩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행동은 앞세운 것 같은데 확신이 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형제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했습니다.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건물을 세우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지대가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붙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약점이 있는지 느끼지 못하도록 세워가면서 하나로 묶어주면서 그 지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를 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체로 표현했어요. 지체는 참 특별합니다. 몸의 지체는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에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합니까? 왼손이 다 커버해요. 다 감당해줘요. 감당하지 못하는 오른손은 자꾸 말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더 튼실해 갈 것 같은데 말라가요. 그런데 왼손은 일을 하는 왼손은 어떻습니까? 강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면 나는 뭐야? 신앙에도 재미가 없네 할 수 있어요. 나만 희생하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곧 그 형제, 연약한 형제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곧 누구의 유익이 되냐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누가 힘을 더 얻습니까? 그를 섬겨준 내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의 섬김을 받는 그가 바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나 하나님의 교회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집약시켜서 표현해 놨던 것이 2절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곧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원리가 뭡니까? 이웃을 이해한 것이 바로 나를 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뻐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3절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모델이 있어요. 내 모델로 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이치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섬겨줬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멸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던 것,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질고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담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질병을 담당하며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었다 했으며 질고에서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가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부색을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니? 보지 않았어요. 너 공부 얼마나 잘했니?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불행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직도 조건을 참 많이 따집니다. 너의 조건은 이거지 않니? 너는 이렇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서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제가 노예 임원으로 서기로 맡고 있다 보니까 총회에서 행사하는 것 때문에 동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다른 노예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그 노예장이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 있어요. 주식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안 하고 주자도 몰라 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줘서 이런 주가 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정말 그 주식의 전도사가 돼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는 그 주식을 통해서 뭔가 얻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백됩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할 죄입니다. 저기 지옥불, 지옥 1번지 정중앙에 들어가야 할 이치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않고 영생을 얻게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 뭐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젊은 여성이 교제하던 중에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을 만나고 그와 교제합니다. 주변에서 그 형제 안 돼, 그 사람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뭐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만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주신 은혜를 느끼고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를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셨지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 기록이 있습니다. 이인전과 같아요. 성경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다윗의 위인전으로서 다윗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겪었던 그 고난, 그
겪은 그 시련이 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들도 이런 일을 것을 겪었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우리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르치고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역사해 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분명합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한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잔치에 갖는 것들이라. 이거 하지 말아 해도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죽여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부인하고 형제를 감싸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형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형제의 약점을, 내가 저 부분을, 저 약점을 담당해 줘야겠구나, 내가 저 약점을 짊어져야겠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인격이 흘러갈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 주실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때, 성령님이 도와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는 2주 동안 창세기 37장과 38장과 39장에서 유다 가정과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요즘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 안에는 분노가 왜 없었습니까? 그가 거룩한 자였습니까? 그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이 연합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